오늘은 112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는 자가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이 다양하게 또 적용해서 사용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이 말을 이렇게 한번 해석해 봅니다. 의무적으로 하는 사람은 기쁨으로 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라는 말로 또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만약 사무적이나 또 의무적으로 누구를 기다리는데 두세 시간을 기다린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기분이 어떠실 것 같아요? 화가 날 수도 있죠. 또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 화장을 한다고 좀 늦어서 두세 시간을 기다린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기다리면서 기쁘게 기다릴 것 같아요. 저도 아내를 데이트할 때 그때는 여자친구였는데 항상 2시간씩 늦더라고요. 화장한다고 늦었다라고 하는데 보니까 별로 다른 것도 없어요. 근데 2시간 동안 화장했다라고 나오는데 그래도 기쁘더라고요. 2시간 서브웨이에서 기다리면서 아주 기쁘게 기다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지금도 기쁘게 기다립니다. 너무 기뻐서 화가 날 정도로 기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그런 것 같아요. 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라고 생각할 때 그 일은 물론 힘들겠지만 보람이 있고 기쁠 것입니다. 하지만 그냥 돈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하면은 지치고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그렇다라고 생각해요. 즐거움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할 땐 그 즐거움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즐겁게 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실까라는 그 마음으로 그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오늘 시편은 어제 묵상한 시편 111편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비슷한 단어들이 사용되고요. 이 시편 111편과 112편을 쌍둥이 시편이라고도 이제 이야기할 만큼 아주 비슷한 시편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120편을 이 시작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기뻐하는 자에게는 여러 가지 복이 있다라고 설명하시면서 이 시편 112편을 이제 풀어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복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이제 여러 가지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후손에게 있는 그 강성한 그런 후손이 있게 되는 그런 복들이 있고 부와 재물을 누릴 수 있는 복들도 있고 여러 가지 복들이 있다라고 이제 설명하는데 저는 오늘 이 시편을 읽으면서 4절 말씀이 저한테 가장 다가왔어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이 여호와 안에서 즐거워하는 자를 오늘 시편 112편 4절에 어제와 마찬가지로 이제 정직한 자들이라라고 설명하면서 같은 말이죠. 정직한 자들이라라고 남겨진 자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는 그러한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지난 주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 영적 전쟁은 관계에 대한 전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즉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끊기 위해서 계속 사단은 공략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즉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춘다라는 것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게 세워져 있나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세상 안에서 나와 세상의 관계가 어떻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토론토 다운타운을 가면요. 간혹 이렇게 좀 정신에 이렇게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길을 걸어 다니면서 막 소리를 이제 지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의 반응들이 삥 이렇게 둘러서 가요. 가까이 안 가고 막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막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꼭 있어요. 막 돌아서 가요.
피해서 가고. 그런데 또 다운타운에 사람들이 몰리는 사람이 있어요. 또 이 악기를 연주하거나 버스킹을 하거나 이런 지역을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중심을 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서 구경을 합니다. 저는 빛과 흑암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빛이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몰려요. 왜? 빛이 attract를 하기 때문에, 빛이 사람들을 끌기 때문에. 그런데 흑암 속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멀리 피하게 됩니다. 왜? 가까이 가면 갈수록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고, 또 그러한 어려움과 문제 때문에 내 삶 또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체 안에 자비가 있고 긍휼이 있고 또 의로움으로 사람들을 대할 때 그 빛이 사람을 모으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휴스턴에서 사역할 때 알게 된 단체가 있습니다. 교회가 막 커서 그러한 사역들을 하는 게 아니라 작은 교회들이, 이제 백인 교회예요. 스페니시 교회고, 백인 교회들이 이렇게 모여서, 작은 교회예요. 성도들은 얼마 없어요. 근데 작은 교회들이 한 4-5교회가 뭉쳐가지고 또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어떠한 센터를 운영하는데 제가 한번 가봤어요. 사역 때문에 이제 같이 들어갔는데, 이 건물이 아주 멋있게 돼 있어요. 학교 건물처럼. 그런데 거기 들어가니까는 아주 들어갈 때부터 신분증 조사를 다 하고요. 근데 그 안에 이제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마약 문제, 도박 문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이제 리합 센터처럼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밖에 못 나가게 해요. 왜냐하면은 리합이 끝나기 전까지는 못 나가게 해요. 그래서 정부에서 나오는 보조금을 따로 뱅크를 열어서 이분들을 위해서 돈을 마음대로 쓰지 못하도록 따로 저축을 해주고, 거기서 리합의 시간을 통해서 교육도 받고 말씀으로 교육받고 예배드리는 시간이 있고, 그 안에서 리합이 다 끝나면은 밖에 있는 크리스찬 회사들과 연결이 돼서 또 잡을 잡게끔까지 해줍니다. 그 과정이 다 끝나서 이제 졸업하는 분들이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다시 거기서 와서 봉사로 volunteer를 하게 돼요. 그게 수십 년 동안 이제 진행이 된 거였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정직한 자들에게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 그러죠. 어둠 속에 빛이 비치는데, 그 빛이 비치는데 거기에 빛의 아주 특성들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말씀을 보니까요,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흑암 속에 빛을 비추는데 자비와 긍휼과 의로움이 드러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자비와 긍휼과 의로움은 이들을 품고 보호함을 통해서 올바른 길로 서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기쁨 안에 거하는 그러한 정직한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저 아유 잘 지내셨어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품고, 이 자비와 긍휼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자비라는 단어는 옛날에 그 부족들이, 이스라엘 부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이 부족들의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부족이 텐트를 칠 때, 캠프를 할 때 둥그렇게 모아서 이제 벽을 텐트로 이루고 가운데서 모여서 그 모이는 그 모습이 아름답다라는 단어와 또 그 모습에서 유래가 된 단어가 자비롭다라는 뜻이에요. 즉 보호해 준다라는 얘기예요. 서로 이렇게 울타리를 쳐서. 또 긍휼이라는 말도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함이라는 단어와 긍휼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그 어원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즉 어머니가 자식을 품듯이 품고 있다라는 뜻이 자비와 긍휼이 뜻하는 말이에요. 그 품고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위해서, 그 의로움의 길로 향하게끔 하기 위해서 품는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들의 삶의 터전에서 이러한 역할을
하게끔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세상에 남겨두시고 보존할 때 우리는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때 그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또 우리가 기뻐서 하는 그 많은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더욱더 영광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이다. 그 복의 길이다라는 것을 오늘 시편 112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을 직장에서 또 교회 공동체에서 가정의 공동체에서 이러한 마음으로 자비와 긍휼 그리고 의로움을 가지고 또 그것이 기쁨이라는 그 반석 위에 세워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편 112편을 통하여서 우리들 삶에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릴 때에 어떠한 복이 있는지를 또 나눌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이 기쁨의 모습이 드러나게 하시고 또 흑암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며 긍휼로 베풀며 또 의로운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